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짧은 본문이므로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느니라.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신명기 9장을 보면 지금까지 1장에서 8장에서 왔던 강해가 일단 마무리되고 9장 1절로부터 새로운 강해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와 같이 새로운 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렇다면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중심으로 이와 같이 모세의 강해가 있었고, 지금 9장서부터는 우리 인간에 대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강해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인간에 대하여 사람들의 영적 성향과 상태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되는데, 특별히 이 본문들 중에서 보면 인간의 부패성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부패성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데, 이 9장 12절에 보니까 9장 12절 보시죠. 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여기 부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이 중심에서 우리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그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패성 때문에 어떠한 영적 상태와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6절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6장 1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이 부패성에 대해 언급할 때 그 부패성이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땅으로 기업을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그러면 이 부패성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땅을 주신 것이 나의 공로와 내가 세운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부패성으로 인하여 이 고백, 이 생각, 이 언급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지금 모세는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부패성이 가장 쉽게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영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와 같이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업적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를 축복하셨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패성이 사실 우리 인간에게 아주 깊이 뿌리 박고 있는 건데, 때때로는 이 본문을 보면서 거듭나도 이 부패성이 남아있으며, 또 이 부패성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이들이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본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이 부패성이 아주 심각하며 거듭나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겁니다. 그런데 이 부패성이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움으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돌리지 아니하고 이것이 큰 부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패성에 대해서 사실 복음서로 가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사건 하나 속에서 이 부패성이 비유로도 나타났는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는데 그 돌아온 탕자 비유에 탕자의 초점을 맞출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요소로는 그 아예 아버지를 떠나지도 않았던 아주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착하고 신실했던 큰 아들을 초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탕자의 잃어버린 비유의 세 개 가운데 이게 두 번째 비유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아들 중심으로 해석해 본다면 왜냐하면 바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큰 아들은 동생에게 대해서 아버지가 상을 베풀고 또 잔치를 베풀고 그것에 대하여 아버지에게 불평을 합니다. 나는 오늘날까지 아버지에게 충성을 했고 집을 나가지도 않았고 재산도 허랑방탕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허랑방탕한 저 아들에게 저렇게 잔치를 베풀 수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첫 아들은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 나의 의로움에 빠졌기 때문에 나는 잘못도 없고 나는 지금까지 신실했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빠진 겁니다. 자신의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졌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요나서의 요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나로 하여금 심판을 선포하라고 해서 니느웨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가 가기 싫은 것 같아서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무슨 불평을 했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을 내려야지 왜 회개했다고 그 심판을 거두십니까? 라고 항의하는데 요나서의 주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농쿨이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요나를 책망하고 있는 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너가 스스로 의롭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불의하다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의로움에 빠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본문을 주의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열심이 없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고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어서 더 영적으로 나쁜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건짐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부패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원인과 공로를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돌리는 이 부패성에 대하여 6절에 지금 언급했는데 지금 이미 이 말씀은 그 앞에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9장 4절에 보면 그 앞에 있는 9장 4절에 두 번이나 언급한 겁니다. 이 언급은 9장 4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게 사실은 1차적인 거예요.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분명히 주님이 말해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결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4절에 언급하고 또 6절에 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의로움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는 그 심판받을 자들의 불의 때문에, 또 하나는 5절에 보면 약속 때문에, 그래서 6절에 다시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니라고 분명히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면 그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절망 거인의 성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가 절망 거인의 성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수요일날 옥에 갇혔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토요일 밤 자정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일날 새벽에 탈출합니다. 그 탈출할 때 자기들 몸에 있었던 약속이라는 열쇠를 발견하고 절망거인의 성에서 탈출합니다. 절망거인의 성에서 탈출하다가요, 그만 문이 열리는 소리 때문에 그 절망거인이 잠을 자다가 깨어나요. 깨어나면서 막 뒤쫓아옵니다. 그래서 두 순례자가 이제 다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문 2개를 남겨놓고 그렇게 됐어요. 그때 갑자기 절망거인에게 발작이 일어나서 뒤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두 순례자는 마지막 문을 열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존 버년이 왜 그 장면을 이와 같이 드라마를 쓰듯이 그렇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절망거인의 성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말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마지막에 결론을 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드라마틱하게 넣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패성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나의 공로와 나의 의로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않은 그 부패성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첫 번째로 언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두 번째 본문에서 나오시는 부패성은 여러분 6절 뒷부분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로 가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두 번째 부패성은 우리의 목이 뻣뻣하고 우리의 목이 이와 같이 아주 경직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모습이 우리의 두 번째 언급된 부패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장에서 보면 이 내용에 대한 계속 반복이 있습니다. 사실은 24절에 보면 여러분 24절이요. 9장 24절부터 또 이걸 언급해요. 얼마나 이 부패성이 지독한가 하면 또 언급을 해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여호와를 거역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하고 거역한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청종하는 것에 늘 거부 반응을 하는 우리의 부패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사실 모세가 이 설교를 할 때 6절에 보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 참 너희들을 인도하기 어렵다. 내가 그토록 얘기했는데도 정말 말 안 듣는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정말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참 말 안 듣는 지독한
백성이다 라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말 안 듣는다. 그런데요, 이 부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오늘날 우리의 본성에 자리 잡은 부패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기꺼이 듣기보다는 일단은 거역하고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 속에 부패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릇 행하여 양같이 행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 양은 굉장히 고집센 양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나빠서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아주 고집스러운 그러한 짐승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한국 사람으로 말한다면 소고집, 항소고집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여러분, 소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때때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늘 그거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오늘 본문 지금 8절에 보니 6절에 보니 복이 곧은 백성이라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 말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패성 때문에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가 건져주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창세기 8장에 보면 제사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때로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안 듣는 이 부패성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지금 모세가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6절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의로움에 돌리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이 7절에 있는 것처럼 부패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이와 같이 인간의 부패성을 설교를 하면서 10장에 가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사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보시면요. 10장 16절에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왜요? 부패성 때문에요. 말을 안 듣고 부패성 때문에요.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요. 부패성 때문에요. 나의 의로 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이 목이 곧는 거, 목이 뻣뻣해지는 거 오늘날도 지금 의학계에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무나도 스마트폰만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이 목이 곧는 이 병이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그거는 이 치료를 하면 되겠죠. 이 영적으로 목이 곧은 거,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고 거역하려고 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걸 해야죠? 또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고 하는 이 부패성이요. 이 부패성을 고치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6절에 너의 심령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했고 30장 6절에서는 그와 같이 할례를 구하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인간이 할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게 하신 다음에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심령에 할례를 베풀어서 목이 곧은 백성을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 아멘 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심령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전히 부패성 때문에 말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식구들 속에, 가정 속에서도 부모님에 대하여 거역을 한다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내 고집으로 한다거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천안에 있었던 제가 근무했던 대학을 갔는데요. 그 대학을 갔는데 건물 하나가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물 위에 네온 사인을 하나 붙여놨는데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얼마나 크게 네온 사인 간판으로 했는지요. 한 5km, 7km밖에 돼서도 그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저거는 참 잘해놨다.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물론 그 학교에 대해서 뭐 좋고 나쁘고는 떠나가서 그거 글씨 하나를 4년 동안 대학생들이 그 학교 다니면서 저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너무 크게 그걸 써놨어요. 간판이요. 글자 하나가 거의 여러분 이 방 하나만한 글자로 써놓은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심령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건 안 믿건 간에요. 이 부패성 때문에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또요. 더욱이 하나님의 말은 더욱더 안 듣고 하는 부패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늘, 지금 늘이라는 이 부사가 붙어 있어요. 7절에. 그리고 24절에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며 우리의 부패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때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한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사모하게 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이 거듭남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문제는 거듭나도 여전히 이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패성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세 번째로 나타난 부패성은 여러분 지금 8절입니다. 다시 9장 8절에 보면 우리의 부패성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8절이에요.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경노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부패성에 대하여 인간의 부패성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노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경록해. 우리의 부패성은 지금도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아요. 그 이유는 오늘 8절 이하를 보니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돌판들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 지금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부패성 때문에 또 죄를 졌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났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18절에 보면 18절이요.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졌어요. 또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22절이요.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존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25절이요. 25절.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기에 경록해 하여 즉각적으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보존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재자로 세우신 모세 때문에 특별히 모세의 간구 속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때문에 이 백성이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부패성 때문에 거듭났지만 여전히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중재자로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때때로 범죄했을 때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부패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한 것처럼 경노하세요. 그것도 몇 번이나 지금 경노했다가 또 심히 분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자매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가 심장이 뛰는 것을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또 감사하지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심장이 늘 뛰니까요. 그런데 본인에게 갑자기 심장이 불규칙하게 막 너무 뛰는 현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도 쿵쾅쿵쾅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 심장 뛰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서 도무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다음에, 이 심장 뛰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되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믿지만 또 죄를 져요. 또요. 왜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때때로 그들의 말과 함께 하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노해서 진노해서 심히 분노해서 우리를 멸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한다 하신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온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안전하게 가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 현장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 모세의 중재자로 세우신 그 중재자의 간구를 통해서 오늘 9장 마지막 보세요. 9장 마지막에 보면 29절에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회로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기도가 오늘도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지고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패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거듭나도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가 급하다라는 것이 로마서에는 10번이나 나와요. 로마서 1장부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최종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통하여 또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의 부패성이 지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에게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되 특별히 거듭나도 여전히 부패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죄를 억제하고 그 심령이 낮아지기를 소망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부패성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 사망으로, 늪으로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져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성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로 낮추시고, 거듭난 심령이 더욱더 확장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우리가 한순간도 우리의 의를 돌릴 수 없고 교만할 수 없고 자긍할 수 없으며 항상 은혜를 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부패성을 죽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